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다시 만날 약속이 있는 이별 따라합니다. 다시 만날 약속이 있는 이별. 다시 만날 약속이 있는 이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대중가요를 분석한 기사들을 보면은 등장하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랑, 이별, 눈물, 그 만남도 우리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었다. 대부분 사랑과 이별과 눈물을 노래합니다. 어쩌면 이 대중가요에서 이러한 주제들을 많이 노래하는 것은 일반 민중들, 서민들, 백성들의 삶 속에 사랑과 이별과 눈물이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대중가요에 나오는 이 사랑은 대부분 슬픈 사랑이에요. 또 이루지 못한 사랑이에요. 사랑이 계속되지 못하고 이별로 끝나니까 그것은 눈물로 나타나요. 사랑과 이별과 눈물. 사실 이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별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 이별에도 다시 만나지 못할 이별이 있고 다시 만날 기약이 있는 이별이 있습니다. 다시 만날 이별과 만나지 못할 이별. 이 만해 한용운 선생 스님인데 이분이 쓴 시 가운데 님의 침묵이라 하는 시가 있습니다. 님의 침묵.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가 시작되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이제 이 시가 마쳐요. 이것은 불교의 법화경에 나오는 그 사상들을 여기 따서 시로 표시했는데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한다.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는 것이 정해져 있다 하는 것을 회자정리라 그래. 만남에는 이별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 그러고 뒤에 나오는 거자 필반이라 하는 저 단어는 갈 것자입니다. 가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거자 필반. 가는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이별로 끝나지 않는 이별이에요. 만남을 기약하고 소망하는 이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사랑하는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자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천하시면서 이별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이별 장면은 웃으면서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하고 이별하면은 돌아서서 씩 웃겠지만은 보통 경우에는 이별 장면은 슬프고 아프고 가슴을 아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불렀던 이별 슬픔 부산 정거장 그거거든요. 예?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픔 부산 정거장이라죠. 이별은 슬프고 이별은 아프고 이별은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과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별하는 이 장면은 그러한 슬프고 아프고 가슴 아린 그러한 이별의 장면이 아니고 다시 만날 약속이 있는 이별이에요. 다시 만날 약속이 있는 기약이 있는 이별이에요. 보통 우리가 기약 없이 헤어진다 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헤어짐 이별은 기약 약속이 있는 이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약속 있는 이별을 하면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오늘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것이고 하늘에 승천하신 그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고 앞으로 그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의 과거와 예수님의 현재와 예수님의 미래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겠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제자들하고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은 사탄과 싸워 승리하시고 구속 사업을 마치신 예수님이셨다. 그분은 사탄과 싸워 이기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무엇이 마귀의 일이지요? 죄가 마귀의 일이고 죽음이 마귀의 일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것이 마귀의 일이고 병들고 늙고 배반하고 변절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고 이 모든 것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히브리 2장 14절에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 말은 혈과 육을 함께 지녔다는 것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단의 일을 멸하고 승리했는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정복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스쳐가는 동네마다 엘렌지 화이트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한번 스쳐간 동네에는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고. 모든 질병이 예수님에게 굴복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굴복시켰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았다고요? 귀신같이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귀신같이 안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고백하고는 사탄은 다 그 예수님에게 굴복하고 나가라면은 나가고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귀신은 예수님에게 항복했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정복하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귀신 영적 존재와 사람을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심지어 파도까지도, 자연계까지도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는 순간에 파도까지도 바다 물결까지도 예수님에게 다 순종하고 복종했어요. 예수님은 사단에게 승리했고 모든 사망에게도 승리했고 모든 질병에게도 승리했고 모든 자연계를 정복했어요. 예수님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단과 더불어 싸울 때에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와 능력도 주셔요. 예수님이 사단과 싸워서 판판이 졌으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싸워서 패배한 마당에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에서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기억할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어떤 상태에 빠진다고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믿으면은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예수 믿으면은 아무런 질병도 없고 예수 믿으면은 늙지도 않고 예수 믿으면은 질병도 걸리지 않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승리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승리는 이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김은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준비하고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을 일명 성경 무협지라 그래요. 성경 무협지라는 것은 전쟁 이야기, 싸움 이야기, 장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잘 안 다니는 사람이 구약 성경은 성경 무협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전쟁이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에 자그마치 그 연합군 군사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이거 대답하면은 빙고 되는데 이제 13만 5천 명이요. 와. 한국 사람은 우와 그러고 미국 사람은 와우. 그래서 한국말이나 미국말이나 똑같아요. 우와 하는 거하고 와우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13만 5천 명.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기도원과 함께 전쟁에 나가려고 상당히 많은 수만 명이 지원을 했는데 하나님은 빼서 마지막에 300명과 13만 5천 명 하면은 여러분들이 계산 못할 거 생각하고 미리 계산을 했는데 1대 450명이에요. 1당 100이 아니고 1대 450명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라. 공격하라.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300명을 100명씩 나누어서 세 부대로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13만 5천 명이 진을 치고 있으면요. 그 넓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300명이 소리 질러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13만 5천 명이 진을 치고 경계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전투를 벌이는 것은 300명은 한쪽에 그냥 아이들이 소리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저 끝에 있는 사람에게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나간 것은 뭐냐?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예요. 왜?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고하는 것은 인간이 할 일이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고요.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선으로 가서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합니다. 사사기 7장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300명 나팔 불어야 원래는 저 멀리 있는 진에는 들리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책임을 지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다. 나팔을 불고 공격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300명이 가까이 있는 그 진영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가?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이 기대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천가지 만가지 생각을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너머에 인간이 예상치도 못한 기이한 방법으로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300명은 나팔만 불었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이제 밤중에 그냥 어마어마한 적군이 쳐들어왔다 생각하고 혼란에 빠지게 되니까 서로 죽이고 서로 도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순종한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승리를 주셨다.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숱한 어려운 문제와 극복하기 불가능한 장애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나는 풀 수 없어도 하나님은 풀 수 있고 나는 극복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문제에 개입하시면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여러 숱한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인데 그 말씀이 이거예요. 신명기 28장 7절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이것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누가?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7길로 도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7길로 도망한다. 한 길로, 7길로 도망한다는 것은 완전히 패배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거추장스러운 인생의 문제들이 그것 때문에 주눅들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한숨 짓고 그것 때문에 좌절했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앞에서 사라지게 완전히 7길로 도망간다. 완전히 사라지게 하신다는 말씀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자 그리스도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도우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늘로 승천하신 그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승리하시는, 오늘 1장에서 승리하시고 구원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그분은 올라가실 때부터 지금까지 뭘 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겁쟁이였어요.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말에 2등한다는 말이 있는데 베드로가 입이 간질간질해서 가만히 못 있고 쪼르륵 나가지고 모든 내 주변의 친구들 제자들은 혹시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감옥에 가면 감옥에 따라가고 죽는 데 가면 죽는 데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로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에 성경의 기록은 제자들이 다 도망가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요한 외에는 그 현장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까지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큰 소리만 빵빵 쳤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서운 개는 안 짖고 가만히 있다가 덮치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발발이들은 따라가면서 연신 짖는 거는 겁나다는 이야기예요. 소리 뻥뻥 치는 사람. 베드로가 소리를 뻥뻥 치다가 십자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선생처럼 잡혀서 십자가에 달릴까 싶어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담대합니다. 그들은 당당합니다. 그들은 용기백배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죽음도 협박도 감옥에 투옥된다는 것도 매질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주의 통치자와 중보자로 하늘에 계시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거기 중요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살다 보면 많은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주님은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셔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 해요? 대언자가 있으니 중보자라는 거예요. 변호사라는 거예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중보자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돕는 분이세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던 적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개우가 아니고 능히 도우시느니라. 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근데 패한 것이 아니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넉넉하게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으로 위해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첫 번째 구절에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인생들이 겪는 아픔과 배반과 외로움과 고독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과부 심정은 과부가 잘 알고, 호레비 심정은 호레비가 잘 알고, 배고픈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압니다. 불면증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사람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인생들이 겪는 모든 고통, 아픔, 괴로움, 배반, 모든 것을 다 그분은 친히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겪는 어려움, 연약함, 슬픔, 시험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각 사람의 필요와 시험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생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그분은 잘 아셔요. 근데 아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아는 그 사실에 대해 행동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엄마가 알았어. 뭘 이야기합니까? 알았어. 그 말은 네가 말하는 모든 것을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았어. 엄마가 알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정황에 대해서 필요한 시간에 적절한 타이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그런데 사람은 다 알고 다 이해해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셔요. 히브리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다 가지고 중보자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무거운 짐이 없고 그분이 풀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오면은 골치 아플 수 있지만은 제 인생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안 가져오면은 섭섭하던 분이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많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싹 다 그에게 내려놓을수록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우리 문제를 다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그리고 해결한 다음에 그분을 찬양하면 그분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은 지금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지는 마당에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무슨 말을 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다시 뭐 하신다고요?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다시 만날 약속이 있는 이별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무슨 말씀이죠? 재림의 허락, 재림의 약속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다시 와서. 제가 6살 때에 보통 사람은 6살 때 잘 몰라요. 근데 저는 6살 때 일어난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한 12살 때 된 거 이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6살 때에 저희 어머니께서 늑막염으로 병원에 이제 가셨는데 가시기 전에 이 복수가 차고 얼마나 어머니께서 힘들어 하시는지 그러다가 병원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우리 엄마 병원에 가면 이제 죽어 영영 못 배우거나 생각하니까 어린 마음에 벌써 죽음을 알고 저는 벌써 6살 때에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죽음은 다시는 못 본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놀라는 사람이 없지만 어쨌든 제가 6살 때에 우리 엄마 병원에 가면 이제 죽겠구나. 그럼 엄마도 못 보면 어떻게 하지 하고 한없이 서럽게 우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품에 안고 엄마 나사서 꼭 올게. 이 나사서 하는 거는 경상도 사투리예요. 그래야 현장감이 나니까. 엄마 나사서 꼭 올 거마. 그리고는 저희 제일 큰형님은 새나라 택시를 불러서 이제 그때에 우리나라 처음 일본하고 협작해서 나온 게 그 일본하고 협작한 것은 6살 때는 몰랐고 나중에 보니까 새나라 택시가 처음으로 일본 자동차 회사하고 합작해서 나온 택시가 새나라 택시였어요. 노란 색깔도 기억해요. 노란 색깔이었다니까요. 그걸 타고 이제 병원에 가시는데 아이들하고 동네 회관 앞에서 이런저런 놀이를 하고 놀다가 엄마 생각만 나면은 우리 동네 입구에 도토리나무가 큰 100년 넘은 큰 도토리나무가 있고 그 밑에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놀다가 엄마 생각이 나면은 그 동네 입구에 바위 밑에 쪼그리고 앉았어. 새나라 택시가 나타나야 엄마가 오시기 때문에 새나라 택시를 기다리는데 어느 날 비포장 도로에 하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노란 택시, 새나라 택시가 나타났어요. 거기에 저희 엄마가 타고 계셨습니다. 집에 와서 짐을 푸는데 쌀밥 한 공기를 풀어요. 주세요. 쌀밥 한 공기. 옛날에는 시골에 쌀이 귀할 때니까 큰 대식구들은 쇠솥에 보리 한 번 더 삶아 바구니에 넣어놨던 거 다시 넣어서 그 위에 쌀 한 줌 한가운데 넣고 그리고는 그것은 아버지 몫이요. 나머지는 하얀 거 한두 개 섞인 거고 나머지는 다 보리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소원은 북한 사람들만 이 밥에 고깃국만 생각한 게 아니고 촌의 아이들은 쌀밥 한번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퇴원하기 전에 점심시간에 나온 그 쌀밥 한 공기를 저희 어머니께서 잡수지 않고 막내인 저에게 주기 위해서 챙겨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어린 마음에 뭉클한지 엄마의 사랑이 가슴에 적혀 있었어. 그때도 철이 들어가지고 엄마가 내 생각에서 가져왔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목이 메였어요. 그래도 안 먹으면 혹시 형들이 먹을까 싶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이 메여서 울면서 그 밥을 먹었다니까요. 엄마는 약속대로 살아서 돌아오셨습니다. 내가 나서서
올 거마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시골에 장례식을 할 때에 상녀를 맨 상녀분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딸랑딸랑 하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올꼬 에노 슬퍼지지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죽은 자는 다시 오지 못합니다. 봄은 다시 오고 계절은 바뀌어도 죽은 자는 다시 오지 못합니다. 기다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산 자는 돌아올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동료에 오빠 생각이라는 동료가 있어요. 오빠 생각. 뜸북새 논에서 울고 뻑국새 숲에서 울재. 자, 뜸북새하고 뻑국새는 언제 우는가? 봄에 울어요. 그 계절이 봄입니다.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봄에 이제 오빠가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무슨 약속을 했어요? 비단구줄 사가지고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드니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기럭기 북에서 오고 기뚤기뚤함이 슬피 울건만. 계절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가을이 된 거예요. 가을이. 봄에 오빠가 비단구두 사온다고 말 타고 갔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가을이 되어도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나무 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뭔가 분위기가 스산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분위기예요. 나무 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늘로 가신 우리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요. 그분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그분이 나사렛에서 성장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역사적 사실이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 사실이요.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도 역사적 사실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 가셔서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한다면 구원의 계획은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음악은 미완성 교향곡도 있지만은, 소설은 미처 탈구하지 못한 소설은 있을 수 있고, 시도 쓰다가 중단할 수 있지만은, 구원의 계획, 구속의 경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아니하면은 마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다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계시록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에,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마지막 결론책인데, 그 결론의 마지막 부분이 뭔가? 우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요한계시록 1장과 22장 1장은 시작이에요. 그 시작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느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마지막에 다시 오신다는 걸 이야기하고 뭘 이야기해요? 아멘. 자, 22장 성경 전체 역사의 기록의 마지막 장면. 자, 22장 다시 1장 7절에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가 나오고 22장 7절에 다시 나옵니다. 22장 7절 보라,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12절
다시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자, 마지막 20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뭐냐? 계시록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19절까지 말씀하신 그분이 마지막 그 모든 말씀을 하신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것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당할 때에 1장부터 22장까지 긴 계시를 본 다음에 요한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했을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까 계시록 1장 7절에 다시 오리라 할 때 아멘 했던 것처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 때 아멘,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 확실함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현장에 내가 반드시 있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전에 승리하셨던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분이 다시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인생길에서 크고 작은 서름과 아픔 속에서 오 주여 언제까지 더 지체하시려니까 우리의 탄식 소리와 우리의 기도 소리를 주님은 들으시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눈앞에 그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인내하시면서 승리하신 그분, 나를 위해 중보하신 그분, 다시 오실 그분을 소망을 가지며 기다리다가 주님 앞에 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다가 하늘로 함께 이끌려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우리의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인간으로 살면서 모든 사단의 공격에서 다 승리하신 예수께서 오늘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든 입장을 다 이해하시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주님께 언제나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나가 도움을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폭력과 부도덕과 잔인과 온갖 문제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기 그지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육신이 노쇠해지고 병들고 심령이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하루하루의 삶이 인생의 온갖 문제로 마음에 편할 날이 없습니다. 주님을 기다린 지 오래지만은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않아 지쳐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시고 병든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시는 병든 것과 죽는 것과 늙는 것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심이 없는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이 주님의 재림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답게 아직도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거하며 살다가 푸른간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 현장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